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전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알맞은 비와 햇빛을 주심으로 모든 만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심령 속에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은혜는 바람이고 폭풍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 주일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소망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늘 애쓰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먼저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복음과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시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아동부 시작캠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있고요. 또 청년부 캠프 코리아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오늘 오후 1시에 도서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원아 필용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요. 과일도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38년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밭에, 우리 교회 밭에 가지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혀서 오늘도 그걸 따가지고 이제 반찬도 하고 여러분들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지만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있습니다. 또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 있습니다. 축복을 만드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심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심을 때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고, 감사를 심을 때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소천하신 고 하영주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죽을 위기 가운데 병원 생활, 투병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처음 개척한 교회가 저기 평창동에 가면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옛날에 연예인교회라고 했죠. 구봉서 장로님하고 함께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당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휴식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영국을 유학을 가시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개척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예요. 지금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인데,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하영주 목사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장 투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장 투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형님이신데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이분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가요. 그러면 신장 투석 한번 시작하면 한 4시간 정도 투석을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가야 되고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영주 목사님은 투석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 교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각을 하면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항상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그럼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 중에 한마디 뭐냐면, 내가 신장 투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목회를 했더니 지금의 오늘 교회가 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장 투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전을 품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생 감사의 저자인 정광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 여름방학이 되면 주로 뭐예요? 시골에서는 개천에 가서 수영하면서 물고기 잡는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또 회도 먹고 하는데, 이 민물고기는요 참 이게 매운탕은 괜찮은데 회로 먹으면 참 위험하거든요. 이 간 디스토마라는 이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간 디스토마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번도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개천에서 잡아먹은 그 민물고기로 인해서 간 디스토마에 걸린 거예요. 근데 디스토마에 걸리면 심하면 죽어요. 실례로 이분 그 친구분이 같이 그 간 디스토마에 걸려서 10년 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신도 이렇게 그 병에 걸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중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염려로, 정말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면서 그때 찾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많은 책을 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때의 그 질병, 그 고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나에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시간이었다.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간증을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성령이 허락지 않아요. 차선적으로 비두니아라는 교육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어떤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울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유럽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는 배를 타고 저 그리스 땅, 지금의 북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 무당을 만나는데 이 여자는 신내림을 받은 영험한 무당이라 그냥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이게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갔어요. 순종도 했고 선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도 하고 선한 일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아니 이 영원한 무당, 신내림 받은 무당이 점을 잘 치니까 돈을 잘 벌어왔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를 많이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착고에 채워 매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순교자의 영광에 오르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27절 말씀에 오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 법이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요, 간수가 돈을 받고 놓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이 법이었어요. 죄수들을 잡기 위해서 고문하다가 물지 않으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내가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내가 자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간수를 만나는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아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들, 온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과 온 집안, 형제, 조카들,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탄생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요즘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강의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평생 동안 도와준 교회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옥바지를 해줄 만큼 평생의 후원자요 평생의 동역자가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인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했는데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이제는 엉망이 된 결혼 생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해서 이 여자는 밤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뭔가요?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 술고래가 돼서 이렇게 살아요. 내 인생은 이게 뭔가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그날도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이 술이 떡이 돼서 누워있는 남편을 놓고요 감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은 취했지만 그래도 밖에서 안 자고 집에는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 먹어도 손찌검 안 하고 술 먹어도 다른 여자 모르니 감사합니다. 술 먹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술 먹어도 다음날은 꼬박꼬박 회사를 잘 다니니 감사합니다. 토요일날은 더 술을 많이 먹고 주일날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가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좋은 믿음의 남편이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가 누가 중얼중얼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당신 뭐해? 당신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있어. 여보, 살아있어줘서 감사해 하면서 자기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남편들에게 들려줘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여보,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정말 당신에게 좋은 남편 될게. 내가 이제 술 끊고 당신 따라서 당신이 원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서 그날부로 술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믿음의 가장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관리였지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페르시아 치안에서도 정말 3대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우리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지금의 이란이.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은 성경을 보면 지금의 인도부터 구스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그리고 중동 일대, 그리고 지금의 이란 땅, 이라크 땅, 그리고 저 인도 땅까지 점령한. 그래서 127도.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라는 거기는 몇 도라고요? 127도. 어마어마한 나라죠. 지금의 뭐 몽골이나 중국보다 더 큰 거예요. 러시아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제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120명이었고요. 고관들이 120명이었고 그 위에 총리가 셋이었는데 수석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꼭 끌려온 포로 출신이에요. 근데 저 노예 출신, 저 포로 출신이 우리 위에서 수석 총리를 하고 있네? 야, 이 대제국 페르시아에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언제까지 다니엘 밑에서 이렇게 꼬북노릇 할 거냐?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뒤를 캐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뇌물을 받아먹은 적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어. 그럼 어떻게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하나 넣습니다. 왕이요, 왕만큼 위대하고 왕만큼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거기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법은 누구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페르시아를 위해서 충성했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만든 법인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벨론의 높은 관리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을 봉해버리세요. 왕은 그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그냥 사자굴에 넣어라 명령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막 뼈까지 으스러버려요. 사자들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요, 감사하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길이 막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이 그냥 한 번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심으면요,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의 씨앗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여교사가 있었어요. 시골 학교에 근데 피아노가 필요해서, 아주 오래된 얘기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이 시골 여교사가 피아노가 필요해서 편지를 씁니다.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한데 $1,000를 기부해 주시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피아노를 사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포드에게는 그런 편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편지들을 보내요. 그냥 10센트씩 다 보내요 해가지고 이 교사는 10센트를 받아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당시에는 조금 되는 돈인지 모르지만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하지만 이 여자는 그 10센트를 받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보내주신 돈이니까 이 돈으로 뭐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땅콩 농사를 지어서 잘 수확해서 땅콩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포드, 자신에게 10센트를 보내준 포드에게 편지를 써요. 당신이 보내주신 10센트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땅콩 종자를 사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당신에게 보냅니다. 근데 포드가 그걸 딱 받고,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10센트씩 보내주면 이게 뭐냐고 나 불평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다 있냐고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피아노? $1,000가 아니라 내가 $10,000,000를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부하한테 명령을 해요. 저 학교에 $10,000,000를 기부하라. 그 당시 $10,000,000면 지금의 $1,000,000보다 많은 돈이에요. 10센트를 받았지만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니까 10만 배가 넘는 $10,000,000를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을 받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스펄전은 이런 설교를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유람선이 침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요. 수영 선수니까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17명을 배에서 침몰하는 막 배에서 죽어가는 사람 17명을 막 구해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17명 중에 감사를 표현하고 해마다 당신을 생각해서 나를 살려주신 당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요, 소녀 한 사람밖에 없어요. 17분의 1이에요. 17분의 1.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병 환자는요, 친 밖에 머물러야 돼요. 직장생활도 못하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못해요. 근데 그런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가족들에게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나도 취직도 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 받은 다음에 가족에게 가고 놀러 가고 소풍 가고 여행 가고 다 갔지만 그중 한 사람은요, 와, 내가 평생 이 나병 환자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예수님께 찾아와요. 15절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만나 축복받고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10명 중에서 그 압은 다 어디 있느냐?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아요. 천국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건강은 얻었지만 영생은 얻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치유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저 세일 땅에 거하는 자손들이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요,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전력상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너무 낙심이 돼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가 답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할 능력도 없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근데 미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제일 선두에, 여러분 전쟁을 하는 제일 선두에 누가 나갑니까? 가장 강력한 부대가 나가야 되잖아요. 선발대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에 임하는 여호사밧 왕이 뭘 명령하냐?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 찬양대에게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가라고 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찬양을 불러요? 감사 찬송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직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고 두 나라 남았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가보니까 전멸되어 있네. 세 나라가 전멸됐어요. 내란이 일어났어. 네 번이 일어났어. 25절 말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걷어들이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뭐 하는 데만 사흘이요? 그 보물을 걷어들이는 데만,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전리품을 가져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 앞뒤가 막혔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면 나가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취한 데만 3일이 걸려버렸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노예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민호기 목사님 만났어요. 간증을 하시면서 찬양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였고요. 어머니 가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우리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항상 한 사람씩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호기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20대 중반에 찬양을 만들었어요. 하늘소망이에요. 하늘소망 떴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 누구에 만들었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원래 음반도 안 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부른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찬양이 불려주기 시작해요. 그 이 찬양이 떠버렸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저작권 수입이요. 대기업 한 사람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저작권 수입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찬양을 만든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 찬양이 송경윤 목사님이 1위, 자기가 2위래요. 저작권 수입이. 근데 이 저작권은요 70년이에요.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이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나와 우리 자녀에게까지 물릴 수 있는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물릴 수 있는 유산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신 노래가 뭐냐면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감사 위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거절하신 도 기다리라 하신 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높일 때 위에 쌓일 때 위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 감사를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행복의 열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처지에 있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는 책을 보니까요, 대머리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대머리의 감사 5가지. 6가지인데 5가지만 추려봤어요. 대머리가 감사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앞대머리가 되는데, 저는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소갈머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요,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머리 중에 거지 봤어요? 없잖아요.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냥 세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딱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 샴푸가 필요가 없어, 아주 그냥. 네 번째는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사도 바울도 앞대머리였습니다. 저는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드립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대머리가 아닌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머리, 이 머리를 심는데요, 모낭이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4,000원에서 7,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만 개 있어요. 그럼 20만 개 심으려면 얼마야? 10억이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머리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10억 이상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10억 이상 벌으셔서 할렐루야. 우린 다 10억 이상 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맥주 감사 또 추수 감사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면 주제가 감사잖아요. 근데 1년에 2번씩 설교해야 되는데 해마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임집사님처럼 머리가 좋은 분들은 내가 설교를 했던 걸 하면 그대로 바로 알거든. 목사님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맥주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설교인데, 일주일 동안 많은 책을 읽고 감사에 대해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감사하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간을 주시고, 성도님과 가족들이라는 사람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상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실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거 감사한 것은, 제가 2년 동안 실직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실직자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이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걸 깨닫고요. 또 실직자 생활을 해보니 그 실직자 생활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요. 10년 동안 실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람에 추격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실직자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제일 깊이 만나서 쓴 성경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을 읽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게 주신 광야의 시간, 실직의 시간도요, 그게 또 은혜더만요. 감사할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실직의 시간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시편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장 깊이 느끼는 첫사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을 보니까 소설가 백영옥 씨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계속 봤다. 패배자가 된 나에게 N의 대사가 들려왔다. N의 대사 중에 한 마디입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삼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삼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져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꼭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렇게 빨강머리 애니 한 말을 노트에 받아 적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바로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많은 책을, 그 이후에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실직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빨강머리 애니메이션 보는 것 뿐이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빨강머리 애니 고아였잖아요. 근데 입양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감사해요. 애니는. 그래서 여러분 빨강머리 애니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사실 요 근래 많이 봤어요. 근데 애니 하는 말들은요 정말 성경에 나올 만한 말들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이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리라.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포로생활 70년 끝나면 너희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전쟁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고 망하겠지만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답이 없지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이 황폐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약간 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세요. 과수원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도 없고 논에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소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란하고 폐업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면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쳐요. 소망의 하나님, 포로 생활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것을 바라보니까 그는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물이 반컵 밖에 없네, 아니 반컵씩이나 있네,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기쁨과 행복을 탑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할 때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순종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구원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10명 중에 1명이 찾아오지만 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면 전리품만 걷는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헨리 포드에게 땅콩을 보내듯이 감사합니다. 그럼 10만 배를 주셨고요. 10센트에 10만 배. 감사하면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 위에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텐데, 오늘 결론 말씀 같이 읽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감사,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우리 감사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는 결단 찬송가 429장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공간,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치는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